재난이 닥쳤을 때 고대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이 재난이 찾아왔지만 이를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누린 나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눈에 띄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 씀씀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예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 2년 4월 가뭄과 함께 메뚜기 떼가 당나라 수도 장안을 뒤덮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줬고 백성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태종은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들에 나가 메뚜기 몇 마리를 잡아들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먹을 것을 하늘같이 여기고 곡식을 목숨으로 여기는데도 너희들이 양식을 모두 먹어버려 백성들에게 너무 큰 해를 입혔구나. 만약 무슨 잘못이 있다면 죄는 과인 한 사람에게 있다. 만약 너희 메뚜기들이 정말로 영혼이 있다면 얼마든지 와서 내 심장을 먹도록 하고 백성을 해치지 마라. 태종은 정말로 자신의 심장을 먹으라는 듯 메뚜기를 삼키려 했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태종이 병이라도 얻을까 황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천하의 재난이 짐의 몸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데 무슨 전염병을 걱정하겠는가? 그는 정말로 메뚜기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제해가 뚝 끊긴 것입니다. 태종은 백성의 고통을 부모의 마음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다해 재난 구제에 나섰습니다. 이후 그는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매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바른 도리를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즉시 이와 멀어진다. 청나라 강희제 제위 중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성벽과 가옥은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고 사방의 땅이 갈라지고 검은 물이 솟아났으며 한 달여나 지속했습니다. 강희제는 대신들에게 자신의 덕행이 부족하고 정사에 부족함이 있어 하늘이 지진으로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대신들에게 명백히 밝혔습니다. 대신들이 작당에 사리사욕을 꾀하며 사사로이 사람을 임용하지는 않았는가? 군대를 통솔하는 관리가 방화와 약탈을 방치했는가? 세금과 부역 면제를 현실에 어긋나게 했는가?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 억울한 백성이 있었는가? 귀족과 대신들이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않아 백성을 업신여기게 하지 않았는가? 그는 이런 일이 있으면 모두 재난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신백관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정말로 지진이 멈췄습니다. 재난의 직면에 자신을 반성하며 몸을 닦고 덕을 쌓는 왕들이 다스린 나라는 재난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유독 백성이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반면 명나라 숭정 황제 때의 일입니다. 명나라 말에는 지진, 기아, 전란이 잇따랐고 수도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숭정제는 급히 수도의 유명한 도인에게 단을 세우고 제사를 올려 전염병의 애군을 없애라고 명했습니다. 도인은 며칠 동안 부적을 태우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조금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숭정 황제는 죄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미 2차례나 죄기조를 발표했지만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기조를 썼습니다. 하늘의 재난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메뚜기와 가뭄이 빈발하나 탐관오리는 수탈에 여념이 없고 터무니없는 세금을 징수하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쓸 차례가 되자 공허한 한마디 말만 썼습니다. 모두가 짐이 부덕한 탓이로다. 죄기조가 발표된 후 실질적인 조치가 따라야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숭정제는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뤘습니다. 심지어 그는 짐이 나라를 망치는 군주가 아니라 여러 신하가 모두 나라를 망치는 신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기조를 쓰고 한편으로는 잘못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는 2차례나 재상을 처형했고 같은 시기 총 20명의 대신이 살해됐습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 없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는 재앙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숭정의 나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린 황제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잘못을 남에게 미루는 마음이었습니다.